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피성에 대한 그 율법에 관한 말씀을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이것저것 다 다뤄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도피성의 재판장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최종 재판장은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재판장을 보조하는 그 배심원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공의회라고 그래가지고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당연지 공의회 의장이 되고 사내들은 의원들이라는 사람이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장로들이죠. 그 도피성의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죽을 때는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던 오살자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지만 완전히 그 지난날의 죄들이 탕감되어지고 사면되어진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지난날에 무슨 죄를 저질렀든 일단 도피성 안에 있었었던 사람이라면 완전히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유대인들이 실행하던 도피성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에 지은 오살죄에 관한 모든 형의마저도 이제 완전히 없어요. 그게 이제 그 효력 정지라기가 그 범법자로 다룰 수 있는 시효가 지난 거지요. 그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을 사실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그 죄인으로 취급하는 시효가 이제 지난 거예요. 뭐든지 법이라는 건 그 시효 기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행하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가 지은 모든 오살죄에 관한 형의마저도 없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복음으로 무엇을 의미한다는 건 이미 내가 여러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순간에 지난날의 죄과라는 것은 그 죄인이었다는 흔적, 그 형의 사실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사람이신 예수가 죽으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고 진리의 영이 되어 두 번째로 죄와 상관없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재의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난 죄과를 사면하신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 해가지고 더 이상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중보를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지만 여전히 혈과 육의 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아서 또 자주 넘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자 예수가 하나님이 영원하고 인자 예수도 영원하지만 성령이 영원한 성령이죠. 이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대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직분이다 그래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그 직분은 아론의 반차를 이루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라는 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라는 건 죽음이 없죠.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신 성령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만차에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 구속받아서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또 여전히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불선한 어떤 행실로 드러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가 죽은 것은 속죄제물로 죽은 것이지만 예수가 죽을 때 속죄제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속건제물로도 죽었어요. 육체는 속죄제로 드려졌고 그 혼은 속건제로 드려졌죠. 그래서 속건제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성령께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흠결이 생겨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속건제 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그 혼을 영원한 성령께서 제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지금 중보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까지 깨달아야만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것도 잘못하면 이제 그럼 교회 들어와서 뭐 때려도 된다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오해할 감소인데, 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범한 죄가 아닌 이상은 은혜가 임하여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고 또 자백하고 토설하면 또 사면을 받는 대책이 또 필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생명은 살리심을 받는 대신에,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것, 지금은 생명을 살리심을 받는 대신에 자신이 생명으로 갚지 않는 대신 배상의 율법을 적용해서 4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몸으로. 그것이 이제 율법 적용입니다. 생명을 원은 생명으로 그 목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죄를 보면도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그거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죽음은 면하게 해주는 대신 본인이 4배로 빚을 갚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그것이 율법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속건제 제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그러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문제는 다르죠. 복음을 처음에 믿는 거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죠. 그것은 영의 구속에 관계되는 일이지만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에서는 7번 넘어지고 8번 새로 일으킴을 받아야 되는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속건제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혼을 성령께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서 나의 혼적인 범죄에 대하여 또 사면을 받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영이 구속받았을지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예로 들어보면은 잘 알 수 있죠. 다윗이 예루살렘 왕으로의 등극을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순탄하게 다 해주셔서 그 자리까지 올랐는데, 예루살렘 왕의 등극을 딱 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기독교계가 전하는 복음대로 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왕국을 위하여 충성하고 있는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의 엄연히 주인이죠. 그 밧세바의 주인은 우리아죠. 자기 왕국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충성하고 있는 종의 아내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속여야 되겠으니까 술수를 부려가지고 편지를 몰래 이렇게 요압한테 보내가지고서는 죽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그래서 간음과 살인을 겸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가 와서, 어떤 사람이 양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햇사람 우리하는 뭐 아무리 이쁜 여자 지나가도 안 쳐다봤던가 보죠. 그게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내가 형이 좋다는 뜻이었겠어요? 그런데 손님이 딱 오니까는 지 많은 양떼 중에서 하나 잡아서 손님 대접하려고 한 거는 그 애지중지 기르는 양을 강탈해가지고 그걸로 손님 대접했다고 말이야.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초죽이는 어디 가서 그 당장 죽여 그러고. 그 대신 양을 도적을 했으니까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그럼 사배로 물어내게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됐죠. 그런데 그 사배로 물어낸다는 게 그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율법의 저주의심을 벗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그 아들 맏아들이, 그 다음에 셋째 아들 그 압살롬의 동생을 그렇게 암암리에 좋아해가지고 또 그놈도 또 술술을 부려가지고 또 범했어. 또 다말이라고 한 자기 동생인데, 배다른 동생이지만 자기 동생인데, 그런데 그걸 압살롬이 알았어. 이 형놈이 말이야, 형이라는 놈이 이 초죽일 놈이 말이야. 그리고 분을 품고 있다가 아버지 눈이 무서우니까 자기 양털 깎는 잔치에 초대를 해가지고 술술 부려가지고 이제 죽였죠. 간음 사건, 살인 사건 똑같은 일을 자기 자식을 통해서 이제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고 나니까 아버지가 두렵잖아. 이제 형을 죽일 때야 원수 갚는 생각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죽일까만 연구를 했는데, 일단 죽이고 나니까는 이제 자기 생명이 위태롭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덜 떨고 살았다 이거예요. 두려워가면서 살았다. 그게 뭐예요? 다윗이 간음을 한 사건을 속이려고 살인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떨고 사는 상태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다윗의 관계가 다윗과 그 아들의 관계잖아요. 지금 똑같은 걸. 그런데 그놈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백성들이 눈이 있는데 그 중한 죄를 저지르는 놈을 아버지야 사랑하니까 용서해주고 싶지만, 일국의 왕인데 어떻게 불의 불법을 행한 사람을 무조건 용서를 하겠어요?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뭐 거리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요압이 그 눈치를 채고서는 왕한테 가서 그냥 그렇게 사랑하시면 그냥 오라고 그러세요. 딱 감고 그러고서는 그냥 왕이 못 이기는 척하고 허락을 하니까 다윗 왕의 처갓동네지 거기 말하자면 거기 가가지고서 압살롬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압살롬이 본국에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지만 그냥 다윗 왕이 마음으로 맨발 버선으로 쫓아가서 너 얼마나 고생하고 아버지가 두려워가지고 그러고 숨어 지내다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가면서 끌어안고 울어주고 싶은데, 왕이 체신이 그게 그렇게 하고도 묻어잖아. 그러니까 막 엉하게 이제 괜히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이제 너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해 하고 이제 큰 소리는 쳤지만 사실은 꽁꽁이 속은 그냥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 다윗 왕이 범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르고 아버지 앞에서 도망갔다가 겨우 해서 돌아온 그 아들을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는 것이나,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지금. 그 하나님도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집행해야 되는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다윗을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다윗이
사단이 회방할 거리를 제공한 이 문제를 다윗의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한 마음이지만 사단에게 송사할 거리를 제공한 이 문제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잖아. 공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디에 편벽되게 어떤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입장이 그런 입장에 난처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런 눈치를 다 채우고서는 데리고는 왔는데 왕 앞에 면대를 시켜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군대장관 요압의 밭에 보리밭에다가 가서 불을 쳐질러라 해가지고서 곡식밭을 불사르고 나니까 압살롬한테 와가지고 따지러 온 거죠. 이제 내가 말이요 당신 아버지 살인죄 저질러 가지고 아버지 두려워서 외갓집 가서 그러고 똘똘 떨어가면서 숨고 있는 놈 겨우겨우 아버지 밤 누구 들여가지고서 나라로 돌아오게 해줬더니 겨우 나한테 헌다는 짓이 말이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때 손 딱 잡고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당신이 나 안 찾아올 거 아니여. 나 아버지 만나고 싶은데 아버지가 신념하는 사람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문 밖으로 나가서 괜히 당신 만났다 그러면 국민들 민심이 희롱하고 소문나고 이럴 텐데 이것도 안 되는 일이고 아버지 정치적인 그 입지도 이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온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나 좀 아버지 이렇게 상면 좀 시켜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요압이 또 어떤 술수 부리는 여자 시켜가지고서 왕한테 보내가지고서 이제 그런 비스무레한 똑같은 어떤 일을 이렇게 고하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되겠냐고 만나줘야지. 근데 그게 바로 당신과 압살롬 사이라고 또 잃어버리는 거야 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중요한 거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을 받았을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시편 같은 데 보면 이불이 닫혔도록 눈물 흘려가면서 돌이켰죠. 그런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평생 한 번도 안고서 그냥 죽었어.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나오면은 용서를 해줄 거리가 생기는데 이놈이 잘못했다고 안 하니까 아버지도 어떻게 문신의 폭이 없는 거예요. 용서는 하고 싶지만 이제 상황이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보이고 흠이 없어 보였던 사람이랄지라도 압살롬이 머리끝에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흠잡히지 않을 만한 깨끗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겠죠. 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사르이가 숨어 있었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의 상태가 다 똑같죠. 나는 발끝에 정수리까지 천연적으로도 흠이 없지도 않지만은 왜다 대고 머리카락 자르면은 중수가 얼마나 간다 해서 참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하고 압살롬은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도 겉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사람과 속에는 여전히 살인을 할 수 있는 죄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사면을 받고 나서 밧세바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과 압살롬이 탁 손잡고 나더니 압살롬이 아히도벨한테 귀퉁말을 이렇게 해주니까 당신 왕 되고 싶어? 방법이 있어. 성문에 앉아가지고 왕한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인심을 다 얻으라고 말이야. 선을 베풀어주고 이러니까는 백성들의 마음이 왕 앞에는 안 가고 이제 그 압살롬한테 다 기울어 버리더라는 거야. 때가 딱 차니까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왕궁에서 핑계대고 저쪽으로 우리 가자고 해고서는 왕궁에서 멀리 떨어져 가가지고 거기서 지가 왕이라고 선포를 딱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반역을 하고 나서는 국민들의 세력, 국민들의 민심이 다윗 왕이라는 사람 말이요 왕으로서 하는 짓거리가 말이요 간음이나고 살인죄나 저지르고 백성들 보고는
늑달한다고 그러나? 닭달한다고 그러나? 죄짓지 말라고 말이야. 이렇게 저는 헐지 다 오고 말이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그러면서 민심이 말하자면 압살롬한테 완전히 다 기울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내가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모사로서 민심을 압살롬에게 기울도록 자꾸 그 모략을 넣어주니까 그대로 하니까 인심이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인심이 다윗 왕을 떠나고 압살롬에게 기울으니까 이제는 이 정도면 힘이 세력이 생겼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가지고 왕의 성을 넘고 이제 왕궁도 그냥 쉽게 접수를 해버렸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가 참 말할 수 없는 쓰라린 대가를 지불을 4배나 물어내는 양 한 마리 도둑질하고 나서는 4배 물어내는 양 4마리 물어내는데 아주 참 세상 말하면 아주 죽을 경을 치는 거지 뭐 완전히 이제 막 그걸 다 경험하고 와서 그제야 이제 백성들에게 닥달을 않는 왕이 됐다 이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백성들만 닥달하다가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의의 말씀을 경험을 딱 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안심하고 다윗에게 맡겨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의를 또 이루어야 되고 하는 양면이 있는 난처한 입장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들과 나의 관계처럼 그렇게 난처하고 곤란하셨었냐고 이걸 깨닫고 백성들을 이제는 절대로 율법으로 삭달을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백성들에게 덜 은혜로 대하고 압살롬이 술수를 부려서 자기에게 민심 끌으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과는 다르지. 은혜를 베풀어도 다윗 왕이 그 다음부터 은혜로 다스리는 것은 이제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러는데 그 백성들을 은혜로 다스리는 것은 옛날처럼 무력으로 막 어떻게 닥달하고 이렇게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어. 이제 그 인제사 네가 왕이 이제 명실상부한 왕이 된 거야. 이제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한다. 예? 구약의 예표에서 이렇게 된 것이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죄가 왕노릇할 거냐, 은혜가 왕노릇할 거냐 이렇게.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를 않는다. 여전히 은혜가 필요할 뿐이야. 그가 지금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것일 뿐이지 그에게 은혜를 회복해달라고만 우리는 하는 일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성령의 중재라는 건 뭐예요? 때를 따라서 여전히 또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걸 계속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혀주는 중보를 하는 것이 성령의 직분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이 성령께서 이제 왕노릇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흘린 피를 힘입고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가도록 현재 주의 성령께서 교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중보하고 계시므로 교회 중에 있는 성도들이 넘어졌다가도 은혜의 성령이 임하면 깨닫고 돌아선다.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은혜지요.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이키는 것일 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돌아서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규례 때문에 누가복음 1장부터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인데 그 죄들의 사함을 통해서 받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사면을 받으려면 잘못했다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압살롬이 사면을 끝내 받지 못하고 생명으로 갚았던 건 뭐예요?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사면을 못 받은 거예요. 끝내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 말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게 해준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생활 중에 무슨 사유로 또 넘어지고 속죄하는 경우에는 속건제를 통해서 또 속건제를 통해서 목숨은 살리심을 받되 죄값은 4배로 배상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시킨다. 이제 이런 것은 신앙생활의 체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이 직전까지는 젖이나 먹는 신자인 것이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죠.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모든 문제가 와도 기본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붙어 있는 것을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절대로 교회 생활 가운데서 누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지하지 않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냥 그가 은혜가 없을 뿐이야, 은혜가. 은혜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그에게도 나 같은 사람도 은혜로 덮어주시고 다 구원하셨는데 저 지체에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 좀 더 입혀주시라고, 이걸 자꾸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중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체험이었고, 그렇게 함으로 다윗의 영원한 거처는 여호와 자신 안에 있었다라고 그러지만 은혜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늘 은혜 안에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후로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예루살렘 왕이 되어 그 위를 하나님이 정하신 후사인 솔로몬에게 안전하게 넘겨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율법에 따라서 도피성에 관한 율법이 세부적으로 정해지고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무고하게 생명을 죽인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고의성이 없는 살인을 인하여 또 한 생명이 죽어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이처럼 제정을 하셨고, 출애굽기 율법에서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일지니라. 이게 출애굽기 21장에 나온 이 율법에 근거해서 도피성 율법이 이게 제정된 거였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은 것을 경험을 해야, 말씀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가서에서는 모두 주님 자신이 우리의 대대로 나의 거처가 되어주셔야 된다고, 당신이 우리 위에 화염과 그 다음에 풍우를 피할 수 있는 장막을 펴서 당신이 나의 참 장막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이걸 기도를 하게 됐던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의 율법으로 율법이 시작되고, 이거 이제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참 장막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나의 그런 햇빛이나 풍우를 피하는 안전한 그 보호처, 그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은 이처럼 무고하게 생명을 죽인 자를 용서하지 않지만 고의성이 없는 살인을 인하여 또 한 생명이 죽어야 하므로 피를 계속 흘리게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끊어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피를 흘리고 죽임당하면 더 이상은 저주가 끝나는 거죠. 이제 누구를 미워하고 그 죽이고자 하고, 이게 저주를 예수의 죽음으로 딱딱 종결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자,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살상하는 범죄 행위인데, 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서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악행일 뿐 아니라 창조자를 대적하는 짓이다. 피를 흘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피를 흘리는 것은 반역죄다. 이것이 반역에 해당하는 죄다. 다윗이
윗사람 우리아를 바세바의 이제 본주인, 하나님이 정해준 주인이죠. 우리아를 죽인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짓이다 이거예요. 그 결국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시키잖아, 자기 아버지 앞에서. 그걸로 자기가 몸소 당함으로 하나님이 당한 고통을 다윗이 당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아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의를 집행해야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불의하게 다윗이라고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편들어져 버리면 사단이, 아니 하나님이 나만 또 못하냐고 이러가면서 따지면, 하나님을 회방하면 하나님이 할 말을, 사단 앞에서 할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의대로 이뤄야 되고 그분의 사랑은 사랑대로 이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입장이 하나님 입장에 이렇게 난처했던 것을 다윗이 경험을 다 해보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야,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라는 걸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런 범행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이, 나를 사랑하는 입장도 있지만 그분은 의의를 반드시 세워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난처하게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다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생명은 이처럼 귀중한 것인데 마귀는 귀한 생명을 살인하고도 그 죄과를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거짓 증거하고 무고하는 거예요. 무고. 지가 죄를 범하도록 죄의 욕심을 이렇게 부추겨 넣어놓고 나서는 살인 죄를 딱 범하고 나면 저놈이 왜들 며칠 날 이렇게 해서 죽였다 하고 죽인 사실을 가지고 와서 근거를 대가면서 딱 고발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단의 송사를 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의의가 있는데, 그래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너 그 살인했어도 그냥 넘어가자, 이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왜 이렇게 요즘에 소란해요? 부산 은행인가 사건이, 자기 그 부조에 왔는데 아주 1등 공신으로 해줬던 사람이니까 말이야. 응? 내가 이거 끝나기 전에도 한 잔 해먹게 해주지. 여보도 뭐 해준 건데, 그님이 가서 왜 이런 엉뚱한 직전질이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그님이 엉뚱한 짓을 해놓고 나니까 지금 아주 대통령이 참 입장이, 이거 참 말이 아니죠. 이놈 처지기자니 그렇고, 자기를 그 자리에 올려놓는데 1등 공신이 되어요.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박살났죠. 그런데 그냥 어떻게 그냥 망살하고 말이야. 검찰도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응? 야당 광주 일고 출신들 누구 하나나 엮어 넣게 생기면 같이 이렇게 해가면서 어떻게 적당하게 해서 그냥 무마시키겠는데, 광주 일고 출신이니까 하나도 안 걸리네 이런 거 그냥 그러니까 사람 죽을 지경에 지금 아주 입장에 난처해가지고 이런 식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또 정치 얘기해서 이것도 그러네. 이 상억에 부산 상고 대구 상고 출신만 걸리고 광주 일고 출신이 안 걸리니 거기 같이 걸려들야 여론을 무마시키고 희석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 참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그냥 날짜를 지금 일들 끌어가고 있잖아. 그냥 국민들의 눈이 더 밝고 훤히 알아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그냥 다윗 왕도 입장이 그랬다 이거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가지고 국민들이 눈이 있는데 그걸 무조건 우마시켜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의는 의대로 세워가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가 그 형을 죽인 죄값을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갚게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못된 놈 술수 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여자를 10명이나 100주대낮에 이제 범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죽이려고 작정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죽었다 소리 들으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사랑하는 아들, 갑자기 울더라는 거야. 그렇게 사랑했지만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초신을 묻어두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김만부계 씨 자기 소통령 감옥에 넣는데도 잭소리 못하고 법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요? 국민들이 눈이 있는데. 응?
아이, 그 내가 대통령인데 소통령 며칠 해먹기로 그거 뭐 끊으려고, 이거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리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다. 여기 하나님의 입장이다 말이에요. 그게. 예,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입장이 난처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을 배우셔야 되겠어요. 이게 도피성율법 이제 마무리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런 예언적인 유언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 의해서 역사상에 실현되어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세 성읍씩을 도피성으로 정함으로 먼 후일 주 예수의 구속으로 영적으로 성취될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율법을 명확하게 알면 복음을 다 깨달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도피성은 예수님의 예언에는 주막집이요 사도들로 말씀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계시록의 남자를 낳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비밀리에 양육하기 위해서 저희 주께서 광야 한 곳에 예비된 은밀한 처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즉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짐승의 때 동안 짐승이 아무리 역사를 하고 권세를 잡고 해도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도피성에서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곳에서 양육받다가 이기는 자로 최종 추수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되 이제 땅의 일곱 교회의 생활을 할 건지 모든 교회들에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고 이기는 자로 추수가 될 건지는 도피성율법의 완성과 이제 결과가 이제 되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결국은 금갈대 청량을 통과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이제 계시록 말씀을 나눌 건데, 그 계시록에는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 1장 3절서부터 때가 가까웁니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 때라는 건 계시록 11장에서 보면 땅을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흉보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은혜를 버무렸던 거룩한 자들에게는 상으로 주실 때다 그랬어요. 그 때가 짐승의 때와 맞물린다 이거예요. 짐승도 동일한 기간 동안 권세를 가지고 진리의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 도피성의 피신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한다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서인지. 그러나 도피성 안에서는 안전하게 그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 때 동안을 보호를 받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시로 받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서 저희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게 됐는데, 이것이 도피성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율법에서는 예시적인 것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고, 신약복음에서는 교회 생활을 먼저 지시를 쭉 해나간 다음에 땅의 일곱 교회 생활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일곱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떼내가지고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로 완성해서, 해를 입은 여자는 사내 아이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 교회단 말이야. 그런 교회로 빼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그 한때 두때 반때 짐승의 때 또는 전에도 구해도 없는 큰 환란의 때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때가 이미 2000년 전에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매 세대마다 이것이 영적으로 암암리에 지금 매번 실현되어져 가지고 그 세대 중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빼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거 지금. 이렇게. 우리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떤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장자권자들이 교회 생활. 장자들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이미 완전한 구속을 받을 때 처음부터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야. 뭐 특히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야. 뭐 그건 바로 것도 없고.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최후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장자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끝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다 증거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계시록이라는 건 무슨 세상 나라가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냐 마냐 이걸 말하는데 목적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들을 위하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거처, 영원한 안식처, 보호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들을 위하여 계시록이 쓰여진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와 생명이 회복된 하늘의 장작교회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야겠고 그 광야의 예비처는 율법을 응하게 하려고 안식일에도 도망하기에 알맞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람산까지 거리는 안식일에도 가기 알맞은 거리에 있었었죠. 그곳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기슭에는 베다니와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베다니 마을로 도망가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맞은편 마을인 베다니 마을에 가서 쉬고 제자들과 그곳에 모이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다니 마을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어야 됐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생전 세상에서의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짐승의 때라고도 하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1260일이라고도 하고 뭐 42달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때 동안은 반드시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로 가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같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도피성 율법을 신약의 말씀으로 적용시켜주는 최후의 확증입니다. 이제 21장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몇 줄만을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21장 토를 잡는 말씀을 잠깐 시간 나눌 만큼만 말씀을 읽고 21장에서 22장은 간략하게 나누고 23장, 4장 약간 다루고 나서 마치고 나면 주중 집회는 아마 6월달 중으로는 이제 이게 여호수아가 맞춰질 것 같으니까 맞춰지고 나면 일요일날 계시록 말씀을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나누려면은 마태복음을 연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창세기 말씀을 나눌까 마태복음 말씀을 나눌까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내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기도해보고 우리 지체들도 어느 것을 좀 더 원하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21장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즉 이제 레위인의 기업을 지금부터 다루는 거예요. 레위인의 기업 중에서도 레위 지파지만 아론의 집계손들을 위해서는 6성읍 도피성읍에서 제사장들은 어디서 산다고요? 도피성에서 사는 거예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집계손과 일반 레위는 다르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는 48성읍을 내놨지만 48성읍 중에는 6성읍이 포함이 되고 6성읍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이고 레위인이 사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레위인들을 위해서도 어떤 땅이 필요하다. 이제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아주 제일 싫어하는 말을 나눌 수가 없게 됐는데, 벌써 시간 됐어요. 레위인을 위해서도 성읍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땅을 주지요. 그래가지고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 성전 성막에 들어가서 다 봉사를 하는 게 아니죠. 반열 반차에 따라서 자기 차서가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안은 차서가 되어서 그것도 일주일밖에 안 넣은 거니까, 그러면 1년 일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동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 기업의 레위인을 위해서 별도로 내놓은 땅에서 농사질 거 농사짓고 목축할 거 목축하고 다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일 안 는다고 이러고 꼭 그 말만 있는 게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서 심우하는 반차가 되었을 때만 일을 할 수 없죠. 성전 밖으로 나가면 쳐 죽이는 거니까, 죽임당하는 거니까 제사장은. 그런 것이지, 자기 심우할 순번이 되지 않을 때는 자기 기업의 땅, 레위인을 위해서 내준 기업의 땅에서 농사짓고 목축하고 다 해서 자기 생업은 자기가 책임져 가면서 살았어요. 이제 시간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 하고, 21장 이야기는 이런 것이 중심이다 라는 것만 문을 열어놓고 알줍니다. 기독교계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이 소리 좀 제일 싫어하지. 제 세상 일대에 가면서 북해도냐고. 아니, 누구는 뭐 세상 일 해가면서 목회하고 싶어서 해요? 두 가지 이런다는 얼마나 힘드는데? 배로 쓰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성경이 정한 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